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하 2층 구조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 곧 시작될 텐데 이 모든 시공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실수나 사고 없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정과 가정 위에 날씨와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지역과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건축의 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말씀을 대원하실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쳐 듣는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하나의 방향으로 협력하여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과 각종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지체들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라나며 서로를 세워주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참된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각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는 겸손과 충성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열정과 기쁨을 더하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한몸된 지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그들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본이 되게 하시고 여생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붙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신속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쳐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일터와 학교, 가정에서
그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시고 물질과 또 건강 또 동역자들의 그 선교 동역자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스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마친 직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종족대로 땅을 분배할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죠. 바로 인구의 수에 따라 각 종족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구역은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분배 기준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중에 길르앗의 아들이며 미갈의 손자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의 이름이 5자매인데 모두 등장하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인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인데 이것이 단순한 가족사나 어떤 그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 중요하고도 신앙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이 5자매가 회막 문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족장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자기 죄로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반역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가운데서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아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딸들의 호소가 단순히 내 목 챙겨달라, 자기 목을 달라는 그 물질적인 요청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우리 가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앙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아들이 없는 가정에서 그 기업이 끊어지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유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앞에 당당히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모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가부장적 사회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기업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그 사회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그러한 어떻게 본다면 당시 어떤 규약, 규칙, 전통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상황에서도 유효한지를 진지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은 이 딸들의 바람이자 또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그 요청은 곧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더 특별한 것은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이 요청 앞에서 즉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주 지도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요청 앞에서 어떤 즉각적인 판단에서 말을 하거나 어떤 선입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리더로서 아주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아무리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일단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요청이 불선하거나 경솔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직접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만드십니다. 이 규례는 단지 지금 이 가문, 이 슬로보아 가문에만 적용되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없는 죽은 사람의 기업은 딸에게로, 또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로, 또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그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건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공동체가 더 건강한 구조로 정비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 또 어떤 조건에서도 그 백성을 배제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딸들은 당시에 제도적으로는 소외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 공동체의 틀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떤 제도나 교회 안에도 어떤 제도가 있고 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가운데 어떤 이들이 혹시 의도치 않게 소외되고 있지 않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 그분의 언약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회막 앞에서 제사장과 족장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참 용감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손해 또는 불공평함, 그것을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지 어떤 마음속의 확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려는 결단, 믿음은 그 뜻을 따라 담대히 나서는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란 판단보다 먼저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의미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내 경험이나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한 사람의 믿음, 여기서는 5자매이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이 5딸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새로운 규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한 가족의 담대한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이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슬로브와 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더 넓은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약속은 결코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은혜의 자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오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를 품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